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8장부터 1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세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덩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쌓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할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에 다둔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까지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냐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초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쳤어 내 백성이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도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오늘 새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에스겔 8장부터 13장까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스겔에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에스겔아 북쪽을 봐라, 에스겔아 이쪽을 봐라, 지금 이 일들을 봐라, 사방에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며 이스라엘의 흉흉한 죄를 고발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흉보는 것입니까? 자신의 백성, 자녀를 흉보는 이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고발이 담긴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흉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탄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 그 마음에 공감할 그 한 명, 그 에스겔을 찾아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라, 함께 탄식해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마음치는 이스라엘과 같은 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눈물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함께 울어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 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록된 에스겔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틈이 없겠구나, 이 반드시 죽겠구나, 반드시 심판받겠구나,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돌연 오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19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데 그 주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새 영이 되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 자격되면 회복하시겠다,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먼저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성도 여러분, 주고 제거하여 주고 주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찾아오실 하나님을, 말씀하실 하나님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영적인 안테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무서운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엄두와 각오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도 주고 새 생명도 주고 돌 같은 마음도 제거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도 준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20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뒤에도 기록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례를 따르면, 내 율례를 지키면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가 아니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 행하게 하리니,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시고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 나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 나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의지가 없어, 내 상황을 봐, 포로와 같은 내 상황을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행위, 의지, 노력보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영적인 상태가 좋으면 그렇죠, 나 구원받죠, 이렇게 확신하고 자신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신앙 상태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일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주님을 인식할 수조차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부어주시고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망가져버리고 하나님, 주님을 인식할 수 없는 그 상태에조차 하나님,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준다 하셨습니다. 새 영을 준다 하셨습니다.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엎드려져 누워 죽은 자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전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오늘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있을 행복 모임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정 4팀 오전 9시에, 가정 10팀 오전 10시에, 가정 11팀 오전 10시에, 가정 16팀 오전 10시에, 가정 20팀 오전 10시에, 고척이 팀 오후 3시에, 개봉팀 오후 3시에, 가정 13팀 오후 8시에, 가정 7팀 오후 8시에, 가정 8팀 오후 8시에, 가정 14팀 오후 8시에, 가정 18팀
오후 8시에, 가정 12팀 오후 9시에, 오늘은 13팀이 또 행복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행복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는 행복 모임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13팀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을 행복 모임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 모임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나님, 오늘 진행되어지는 13곳의 행복 모임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하나님 오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진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울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 행복 모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공로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먼저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확실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